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직분이라는 개념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제 호칭할 때 보통 이제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두 가지 호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어떤 나눔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단순한 호칭처럼 사용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단지 호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부여된 그러한 호칭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이 주는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이 있죠.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은 어떤 재난 영화들에서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비행기나 배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섬 같은데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다치거나 쓰러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심폐소생술 막 비슷하게도 하다가 뒤에서 이제 갑자기 누가 이렇게 나타나죠. 제가 의사입니다. 딱 그 한마디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을 터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그 사람 지시에 따르죠. 뭐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막 갖다 주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안경 뺏어가지고 안경다리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막 위스키로 소독하고 막 이런 걸 해도 그 누구도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이 제가 의사입니다라는 한마디 했을 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라는 말도 없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안경다리를 부러뜨리고 위스키로 소독을 하고 막 이렇게 살을 째는 게. 근데 그런 긴급한 의료 상황에서 의사라는 호칭이 주는 어떤 신뢰와 무게감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조금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차에서 이제 불이 막 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그 차량이 있는 건물 앞에 소화전을 열고 막 이렇게 소화 호수를 막 이렇게 혼자 풀르니까, 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건물주인 것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 소방관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런 긴급한 불이 난 상황에서 소방관이라는 그 호칭이 주는 어떤 신뢰와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을 따르고 그 상황에서 같이 대처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도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할 그러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우리가 그냥 무게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신뢰와 무게감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호칭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있던 곳이 갈릴리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여러 사원들과 신전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 동굴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 있었던 그곳이 이교 문화의 중심지 같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우상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신이 가득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죠. 누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평가하느냐라는 그것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지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이 가득한 그곳에서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의 본질을 확고히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 고백이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한 베드로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당신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 주권을 내어드려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은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고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서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근데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라는 그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역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이어서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땅에서 매고 푸는 일이 하늘과 연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복음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권세는 어떤 개인이 그 권세라고 해서 그 권력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음적인 권세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복음의 권세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의 권세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 그런 요식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떤 정치적 민족적인 해방자를 떠올렸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한 곳을 더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과 욕심 그리고 죄의 본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그런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화면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도 사실은 이 단어 자체만을 살펴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으로 듣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형제, 제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의미적으로는 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좀 폄하하면서 비꼬는 말이었는데 그 말만 보면 사실은 전혀 비꼬는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보면은 비꼬는 말은 아닌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바라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단지 십자가에 처형당한 범죄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미 처형당해서 죽은 범죄자를 따르는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꼬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는 죽은 범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조롱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의 시작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스스로가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긍정적이고 명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비꼬듯이 한 말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가 안 되고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결국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그저 범죄자로만 여기며 생각했던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시선에서도 어떠한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했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환경의 소리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예수님께 드리는 베드로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고 복되다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따른다라는 그 고백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결혼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한평생 같이 갈 사람에게. 여러분도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결혼을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따르겠다는 그 고백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데,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 보면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천국 복음을 열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의 권세를 잡은 우리들이 그 권세를 올바르게 행하려면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마음을 닮아가야 그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올바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태도, 그리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점차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나의 힘으로 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내가 완성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지?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것으로 이루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 혼자의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내는 어떤 그런 미션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복음의 큰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실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내 뜻으로 어떤 내 편안함으로 내가 환경의 소리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그 일상으로 이 예배가 변질되어 있진 않는지, 또 나의 삶의 윤택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 이웃을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성품과 말,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겠죠. 스스로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 역시도 베드로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 깨달음과 완성, 그 모든 능력들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이름만 남는 그냥 허울뿐인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삶의 실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에 무게감을 느끼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그들에게도 신뢰와 무게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호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함께 나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삶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주님께 기도하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